한 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십시오. 올 한 해도 참 수고하셨습니다. 광고 하나를 드립니다. 중요한 광고를 받드렸는데요. 새해 직분자 임명 보통 첫째 주에 했는데 올해는 좀 첫째 주가 7일로 좀 뚝 떨어져서 마지막 주에 하고 앞으로도 마지막 주에 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보시면 서리 집사에 줄이 쳐 있는 분들이 새로 임명되신 분들입니다. 최광훈, 안민혁, 최용현, 정미하일, 이유라. 정미하일은 목사 안수를 가작에서 받았는데요. 한국으로 지금 사역지 이탈했다고 7일을 받아서 면직을 당했습니다. 목사가 면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 우리 교려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그렇게 또 질서를 따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집사로 임명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사라고 불러주시기 바라고. 이유라. 그리고 여자분들은 안나, 김안나. 우리 안나 선생님 성함 들어보죠. 우리 김신호 안나. 그 다음에 장미 권찰님, 장미 B를 집사로, 오은신 집사님, 마순내 우리 이승희 집사님 모친입니다. 그 다음에 문희담, 또 한혜정, 심은정, 차윤하는 우리 문전도사님 며느리입니다. 최재냐. 이렇게 줄로 그어진 분들은 새로 임명받은 서리 집사님들입니다. 자, 우리 박수로 격려해서 한번 앞으로 더 잘하시라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꼭 실수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성가대 임명에 2명이 빠졌는데 오은신 집사님하고 오주은 청년이 빠져 있습니다. 예, 두 사람을 더 이렇게 수정해 놓으면 되겠고, 혹시 또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시면 한 번 더 이렇게 정리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양 하나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손 들고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린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해의 끝을 또 마지막 주일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좋아야 다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도 좋지만 끝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승패는 마지막에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 특별히 올해 평창 올림픽이 있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 있죠? 뭐죠? 쇼트트랙. 해보면 열심히 달리다가도 제일 먼저 출발했는데도 또 넘어지면 탈락을 하기도 하고요. 또 꼴찌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잘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출발했다가 끝이 참 불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젊어서는 고생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말년에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갈수록 더 좋은 사람, 말년이 더 행복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오.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끝이 좋은 복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전도서를 상당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 가면 이 설교를 자주 하는데요. 제가 주일낮에 꼭 한 번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전도서를 보면 몇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 책이 왜 전도서일까? 전도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 같은데, 전도서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행전이라 이런 것처럼 예수 전하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정도,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서 이런 게 있는데, 여기는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철학적이고 문학적인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왜 전도서인가? 또 솔로몬이 보면 왜 자기 자신을 나는 솔로몬이다, 왕이다 이렇게 밝히기보다는 전도자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 호칭하면서 왕보다는 전도자라는 이름을 더 좋아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또 성경은 믿음의 책이잖아요.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전도서에는 헛되다는 말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제가 세보니까 37번인가요? 37인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왜 헛되다는 이런 허무주의적인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이런 염세주의자들이나 부정적인 사람이나 우울감에 빠진 이런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이런 말이 왜 이렇게 전도서에는 많이 나오는가? 또 헛되고 het되다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이 전도서가 젊은 청년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는 것이 또 이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전도서 1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 2절. 자, 다 같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솔로몬은 자기를 지금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밝힌 것보다도 전도자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전도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는요, 전도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전도서에만 유일하게 전도자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왜 솔로몬은 왕보다는 전도자가 되고 싶었는가? 또 왜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여기 헛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 겨울에, 우리가 추운 겨울에 숨을 쉬면 뭐가 나와요? 입김이 나오죠. 입김이 잠깐 있다 사라지잖아요. 그런 의미. 또 안개가 잠깐 끼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아주 짧은 시간이 있다가 없어지는 것, 또 질적으로는 전혀 무익하고 덧없는 것, 이것을 헛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헛되고 헛되며, 자 2절 보자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예. 이것은 뭔 말이냐 하면 헛된 것들 중에 가장 헛되다, 이 최상급적인 표현인데요, 이것은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는 완전하고 철저히 헛되고 허무한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돌아다보면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렇게 헛되고 헛되더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인생 스토리를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모델처럼 제시되어진 그런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믿음. 독자 아들까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하면 아브라함을 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전도자나 선교사의 모델로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죠. 바울 같은 전도자. 그 다음에 욥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그런 모델 케이스죠.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보면, 욥을 보면 위로가 돼요. 근데 솔로몬은 그 반대로 축복의 모델 케이스예요. 지금 내가 잘 나가고 있다, 내 인생이 잘 나가고 있고 나는 순적하고 나는 형통하고 나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경고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 아버지 다윗은 흙수저를 물고 왔다가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왕이 되었고, 그 대신 솔로몬은 왕자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요. 그리고 부귀영화의 극치를 누리며 산 사람. 인류 역사에서, 성경의 역사에서 솔로몬 하면 딱 두 가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지요? 지혜의 왕, 또 그리고 부귀영화의 대명사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평화로운 그런 이름이에요. 본명은 여디디아인데 나단 선지자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왕자인데요, 다윗의 10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10번째 아들이면 왕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 없다?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윗이 지명해서 이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아주 잘한 게 하나 있죠. 뭐였죠?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꿈에라도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래요? 돈 그러면 그러다가 돌아버려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구했죠? 지혜를 구했어요. 왜 지혜를 구했냐 그러면, 나는 아직 어린 종인데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분별해서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했어요. 너가 건강이나 장수나 부귀를 구하지 않고 내가 맡겨준 내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으니 너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솔로몬은 그 구한 지혜도 응답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됐고, 그리고 또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이 또 잘한 것이 있죠. 솔로몬의 제일 큰 업적이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거죠. 솔로몬은 7년 동안 성전을 최고급으로 금, 또 나무 같은 거 백향목, 하여튼 최고로 좋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은 국가적으로 복을 받았는데요, 솔로몬의 시대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부강하고 가장 땅이 넓고 가장 힘이 있고 또 평화로울 때가 이 솔로몬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큰 영토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셔서 평화를 주셨습니다. 또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요, 13년 동안, 성전은 몇 년 지었다고 그랬어요? 13년, 7년 지었는데 왕궁은 13년, 성전보다 더 크고 호화로운 그런 왕궁을 지어, 당시 그 중동 지방에서 최고의 고급스러운 그런 왕궁이었습니다. 또 그 시대에는 보면 금이나 은을 뭐처럼 사용했다고 그래요? 돌처럼 사용했을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아주 세계적인 유명한 그런 지혜의 왕이고 또 부귀영화를 누리는 부자 왕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했던지 지은 시와 글과 문학, 철학 작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성경의 잠언, 이 지혜의 글은 3,000가지라고 했고 솔로몬이 쓴 게, 노래는 1,005편, 그리고 식물과 어류 이런 각종 연구 지식이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박사학위를 한 10개나 가질 만한 그런 다방면의 모든 곳에서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지혜가 소문이 나서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계 여러 나라에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려고 이런저런 아주 귀중한 선물들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온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테마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1절로 3절 이후에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다.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 지혜를 예수 잘 믿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지혜를 인간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외교술로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애굽의 공주를 왕비로 데려오고 다른 나라의 왕가나 귀족들을 자기의 와이프로 이렇게 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궁이 700, 첩이 300이 넘을 정도로 1,000명이 넘는 그런 여자들을 데리고 살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갈수록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겨요? 네. 여자가 이겨요. 이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키고 말았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누구를 데려와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들이 와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서 도리어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이 두 쪽으로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살아있을 때까지는 봐주는데 솔로몬의 아들 시대에 나라를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두 쪽을 나게 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솔로몬 때 나라가 가장 흥왕했지만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의 인생에서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인물이나 이 세상의 역사의 인물들을 보면 장기간의 풍요와 계속되는 성공 가운데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킨 사람이 눈 씻고 봐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힘들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위대한 신앙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을 더 거룩하고 더 멋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는데 큰 유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기록이 없지만 오늘 이 전도서를 보건대 그가 돌이켜서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처럼 헛되게 살지 말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반복한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헛되다. 그런데 이것은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좋아하시지요? 누리세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부귀영화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아세요. 여러분이 부자가 되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부자가 되세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지혜가 하나님을 잘 입고 잘 섬기는 데 사용되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의 모든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헛되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솔로몬이 이 헛되다고 강조한 이유는 헛되지 않은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더 높이 보여요. 그렇죠? 인생은 헛되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만 완전하시다. 그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영화롭고 복되다는 참인생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누리게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부귀영화와 지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그런 것이 별것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솔로몬은 돈도 공부도 권력도 아름다운 미색, 세상 모든 즐거움 다 누려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누려보고 싶은 것,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 솔로몬이 이미 다 가지고 누려봤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더라, 허무하더라. 그러니 나처럼 헛된 시간, 헛된 인생 낭비하지 말고, 말년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었을 때에, 청년의 때에 조금이라도 빨리 창조주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것이 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전도서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자, 또 12장 1절도 한번 읽었습니다. 1절 2절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청년이여 청년의 때에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그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더 어린 나이에 더 젊었을 때 더 일찍 조금이라도 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 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 12장 1절에 보면은 이르기 전에, 마지막에 가깝기 전에, 2절 마지막에도 다시 일어나기 전에 슬픈 날이 오기 전에, 힘없는 날이 오기 전에, 늙은 날이 오기 전에, 건강을 잃어버리기 전에, 돈을 잃어버리기 전에, 총명을 잃어버리기 전에, 하루라도 전에 더 일찍 하나님을 찾고 섬기라. 할렐루야. 이것이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하는 또 하나의 말은 심판이 있는 것을 알아라. 심판.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희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자, 오늘 핵심 요절인 13절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반드시 우리의 인생은 심판받을 날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산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지고 심판받아야 될 그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젊음, 어떻게 사용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똑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모든 자기가 할 말을 다 한 다음에 결론은 이거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본분이란 뜻은 마땅히 행할 사람의 도리라는 그런 의미인데, 원어적인 의미로는 사람의 전부다, 전 인생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요 전 인생을 걸고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솔로몬은,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솔로몬은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썼지만, 철학, 문학, 과학 모든 학문을 다 했지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 일시적인 거더라. 영원한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아멘.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을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세상의 모든 학문도 지나가는 거고 일시적인 것이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본 학교에서 보는 과학책은 100년 전의 과학책을 지금 보면 95%는 틀려있고 5% 정도밖에 안 맞아요.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과학자들 앞에서 막 무슨 박사 그러면 막 거의 꽥 죽잖아요. 막 주눅이 들어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박사인데 뭐 별거 있습니까? 뭐 별나 보여요? 박사가 뭐냐 그러면요, 요 꽃잎 하나 연구해서 박사 되는 거예요. 돼지 꼬리 털 하나 연구해서 박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만 좀 잘 알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허당이야. 오히려 허당. 다른 데는 더 잘 모르는 경우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도 다 박사예요. 인생 박사예요. 할렐루야. 솔로몬은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질 만한 그런 똑똑한 사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자기 머리를 따르다가 인생 망쳐들었다 그 말이에요. 요즘은 JQ라는 말이, JQ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JQ가 몇이나 되세요? JQ가 잔머리 Q.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 잘 믿는 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섬기는 일에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붕이영화만 누리고 잔머리 굴리며 살았다가 이렇게 천말년에 후회하면서 이렇게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 다 누려보았지만 참된 만족, 참된 행복, 참된 생명은 없더라. 다 잠시 머물다가는 헛것이요 일장충문 같은 것이더라. 헛되지 않는 영원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 헛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 전제를 걸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두 가지입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게 경외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너무 존경하면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 전 존재를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돌이켜 살 수 없습니다.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 허무한 것, 일시적인 것에 내 인생을 걸지 말아라. 내 인생을 허비하지 말아라. 세상에는 참 생명도 참 평안도 참 행복도 없다. 예수 안에만 풍성한 생명과 참 행복이 있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즐거움 쫓아가지 말고 예수 따라 좁은 길, 믿음의 길, 영생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종착역에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불쌍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잘 살았노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복